33절 말씀입니다. 저희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다른 비유를 들어 말씀하셨습니다. 하늘나라는 여인이 가져다가 밀가루 3~4톤에 섞어 온통 부풀게 하는 누룩과 같다. 아멘. 자리에서 우리 33주년 창립기념 찬양의 밤이 있었는데요. 우리 가브리엘 찬양대 창단된 지 이제 1년 채 되지 않았죠. 어제 이렇게 또 하나님께 영광에 또 찬양을 올려드리고 하였는데 계속해서 또 귀한 찬양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이 찬양대원들을 위해서 한번 격려의 박수 할까요? 네. 감사합니다. 또 한 가지 이제 광고를 드리면 지금 계속 몇 주 동안 광고를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 이렇게 귀한 찬양을 목소리로 올려드릴 수 있는데 여기에 함께 또 발맞춰 갈 이 반주자가 지금 필요합니다. 혹시나 여러분들 가운데 반주에 또 은사가 있으신 분들은 또 지원해 주셔서 또 하나님께 함께 찬양하는데 계속 동력해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네 번째 하늘나라의 비밀에 대해서 같이 나누도록 하겠는데요. 여러분들 집에서 빵을 만들어 먹어본 경험이 있으십니까? 부풀어 오르는 그런 빵을 만들려면 이
누룩을 넣어야 합니다. 누룩은 아주 작은 양이지만 밀가루 반죽 속에 넣으면 발효가 되죠. 물론 발효 과정이 눈으로 보이는 것은 아니지만 밀가루 사이에 있는 누룩은 이 맛있는 빵을 만들어냅니다. 예수님은 오늘 이 하늘나라가 여인이 밀가루 사이에 섞은 누룩과 같다라고 설명합니다.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함께 말씀을 통해 나누어 가기를 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이 하늘나라는 평범한 일상에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비유는 아주 짧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더 33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거 아닌데 맞죠?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책에 보면 교재에 보면 나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다른 비유를 들어 말씀하였습니다. 하늘나라는 여인이 가져다가 밀가루 3-4톤에 섞어 온통 부풀게 하는 누룩과 같다. 맞습니다. 당시 집에서 음식을 만들던 평범한 여인의 비유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밀가루 3-4톤이 나오죠. 여기 4톤이라는 이 단어는 아람어에서 유래된 말인데 곡물을 측정하는 단위입니다. 이 1-4톤이 약 13리터인데 이 3-4톤이면 약 39리터, 한 40리터 정도 됩니다. 이 40리터 정도가 어느 정도 양이냐라고 보면 여러분들 이제 마트에 가면 쌀 20kg 정도 되는 한 포대 있잖아요. 그 한 포대가 보면 한 리터로 표현하면 한 40리터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이 성인 남성이 한 100명 정도 먹을 수 있는 그런 밀가루 양이죠. 어떻게 보면 결코 적은 양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밀가루에 이 누룩을 섞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 누룩은 이스트입니다. 밀가루 반죽이 부풀어 오르도록 합니다. 누룩에 의해 밀가루는 발효가 되어 맛있는 빵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처럼 여인이 누룩을 밀가루에 섞어 빵을 만드는 이것이 바로 하늘나라다라고 설명합니다. 이러한 평범한 일상이 왜 하늘나라가 될까요? 저도 한 주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과연 이 비유가 이야기하는 하늘나라는 무엇일까 한번 고민해 보았습니다. 먼저 이 비유에 등장하는 누룩을 섞는 이 사람은 누구입니까? 여인입니다. 이 여자에게 하늘나라가 있다. 사실 지금 우리가 고민할 문제도 아니고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면 우리 여인들에게는 굉장히 신뢰가 되는 말이지만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이 이 여자를 비유로 들어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여인은 공식적인 정인으로 설 수도 없었던 시대가 그 당시 시대이고요. 여러분들 잘 아시듯이 숫자를 세는 명단에도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셨다, 4,000명을 먹이셨다, 거기에 모여있는 숫자가 5,000명이었더라 이렇게 할 때 거기는 성인 남성을 포함하는 말이지 여자의 숫자를 포함하던 그런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이러한 문화적 배경하에 하늘나라의 비유에 여인을 통해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은 어떻게 보면 유대인들에게 굉장히 낯선 가르침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러한 일상에 여인을 배제시키지 않았죠. 특별히 여인이 이제 얼마나 좀 천대시 여겼느냐. 당시 유대인들 남자들이 드리던 그런 기도문 중에는 이런 기도 내용도 있습니다. 저를 이방인으로 태어나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종으로 태어나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오늘도 여자로 태어나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소서. 당시의 여성, 이방인, 종 같은 존재로 인식되었던 것이죠. 유대인들의 탈무드에 보면 율법의 말씀을 여자에게 교육시키는 것보다 그 율법책을 그냥 태우는 것이 낫다라고 말하기도 하는 그러한 내용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만큼 이 여인을 언급한다는 것은 굉장히 이례적인 비통상적인 표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을 이 비유에 등장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이 가져온 것이 무엇입니까? 누룩입니다. 성경에서 누룩을 이야기할 때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 안에 누룩을 넣기도 하는데요. 레위기 23장 17절에 너희는 여호와께 흔드는 예물로 드릴 고운 가루는 10분의 2 에바에다 누룩을 넣어 구운 빵 두덩이를 너희가 사는 곳으로부터 가지고 와야 한다. 이것이 너희가 드릴 첫 열매다. 흔들어 드리는 이 요제를 드릴 때 누룩을 넣어서 하라. 여기는 이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때 누룩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하지만 보통 성경에 이 누룩이라는 이 단어는 좀 부정적인 영향을 말할 때 누룩을 사용합니다.
출애굽기, 고린도전서, 또 마태복음 이렇게 나오는데요. 출애굽기 12장 15절 너희는 7일 동안 누룩 없는 빵을 먹어야 한다. 첫째 날에 너희 집에서 누룩을 치우도록 해라. 첫째 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누룩 든 것을 먹는 사람 누구든지 이스라엘에서 끊어지게 될 것이다. 고린도전서 5장 6절에서 8절도 보면 여러분이 자랑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를 부풀게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여러분은 새 반죽덩이가 되기 위해 묵은 누룩을 제거해 버리십시오. 우리의 유월절 양이신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심 우리가 누룩 없는 반죽이 됐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묵은 누룩 곧 악하고 해로운 누룩이 든 빵으로 절기를 지키지 말고 오직 순결함과 진실함과 누룩 없는 빵으로 지킵시다. 또 마태복음 16장 6절에서도 예수께서 말씀하였습니다. 조심하라. 바리새파 사람들과 사두파 사람들을 누룩을 주의하라. 이렇게 볼 때 여기 나오는 평범한 일상이 어떻게 보면 부정적이고 낯설게 느껴지는 그러한 일상처럼 이 누룩, 여인이라는 단어를 보았을 때 그렇게 우리가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비유를 통해 여기에 하늘나라가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이라는 이 사복음서 중에 특히 마태복음을 읽는 1차 독자들은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이 처음 접할 때 이 하늘나라의 비유를 듣고 가졌을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면 어쩌면 그들이 생각하는 굉장히 나이스한 종교적인 어떻게 하나님 보시기에 좀 합당한 그러한 삶이 아니라 아주 평범한 일상 속에서도 하늘나라가 발견될 수 있음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비유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예수님은 계속해서 아주 평범한 일상을 계속해서 찾아가는 그러한 모습을 성경에서 볼 수가 있는데요. 당시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굉장히 율법을 잘 지키는 굉장히 나이스하고 그레이트한 그런 일상적인 삶이 아니라 예수님은 죄인들을 찾아가시고 또 그들이 부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았던 세리들과 함께 머물며 그들과 함께 식사를 나누고 그들과 함께 대화를 나누셨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하늘나라는 무엇인가 특별한 삶이 아니라 우리가 속한 평범한 여러분들의 학교 생활, 평범한 여러분들의 직장 생활, 평범한 우리의 일상에서 하늘나라가 있음을 말해줍니다. 지금 내가 속한 직장이 너무 세속적이다, 세상적이다. 내가 지금 있는 이 학교는 너무 세상적이다. 여기에 하늘나라가 있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라고 선을 긋는 것, 이게 이미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우리가 오해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거룩하다라고 여겨지는 거룩한 장소, 성전은 사실 지극히 평범한 일상 가운데 있습니다. 하늘나라는 우리의 지극히 평범한 일상 가운데 이미 임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여인, 밀가루, 누룩 등 아주 평범한 일상의 모습을 통해 하늘나라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평범한 일상이 하늘나라에 임한 그러한 삶이 될 수 있는 그 비결, 그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두 번째로 하늘나라는 감추어져 있지만 변화를 일으킵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늘나라는 감추어져 있지만 변화를 일으킵니다. 여기 나오는 이 비유에서 여인이 밀가루 반죽에 누룩을 섞는다는 표현을 할 때 이 헬라어로는 에렉크리피센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단어는 감추어서 몰래 넣는 모습이라고 할 때 이 단어, 이 헬라어를 사용하는데요. 어쩌면 매우 부자연스러운 표현일 수가 있습니다. 집에서 반죽을 하는 여인이 이 이스트를 일부러 몰래 넣지는 않거든요. 보통 여인이 밀가루 반죽을 할 때는 그냥 밀가루 반죽을 하고 이스트를 그냥 넣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이 이러한 여인이 누룩을 몰래 넣는 모습을 통해서 하늘나라를 비유하고 있을까요? 무엇보다 이러한 모습은 하늘나라가 이 세상에 들어오는 상황이 마치 비밀스러운 모습과 같음을 강조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늘나라가 이 세상에 들어올 때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기대하는 것처럼 굉장히 큰 페스티벌처럼 나팔을 불면서 떠들썩하게 들어오지 않습니다. 하늘나라는 대개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을 정도로 매우 은밀하게 들어옵니다. 그러나 밀가루 반죽 사이에 누룩이 반죽 전체에 골고루 퍼져서 발효가 되면 이 밀가루가 부풀어 오르게 되고 전혀 새로운 존재가 되는 것처럼 변화가 일어나는 것처럼 하늘나라도 그렇게 서서히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처럼 누룩은 눈에 띄지 않게 조용히 발효시키지만 그 결과는 눈에 띄지 않게 확연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하늘나라도 이처럼 사람의 마음속에 우리의 일상 속에 들어와서 영향을 끼치고 변화를 일으키게 되죠. 영적으로 변화를 일으키는 누룩과 같은 일, 처음에는 아주 미미해서 그 일을 겪는 사람조차, 그 일을 겪는 그 대상, 그 자기 자신조차 이해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듣다 보니까 진지한 생각을 하게 되기도 하고, 또 때로는 말씀을 듣다가 양심의 가책을 느끼기도 하고, 진심으로 또한 기도하고 싶은 마음들이 생기기도 하고, 혼자 성경을 읽으려는 열심이 생기기도 하고, 신앙에 대해 좀 더 깊이 알고 싶어하는 그러한 소원이 생기기도 하고, 악한 습관과 멀어지려고 하는 그런 마음 등 사람의 마음에 이 누룩과 같은 이 변화의 시작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의 마음이 이와 같은 은혜의 사역이 시작되면 결코 멈추지 않고 이 변화가 계속해서 일어나게 됩니다. 누룩으로 인해 밀가루가 발효되듯이 점차 확산되는 그러한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영향력은 완전한 그 변화를 일으키게 되는 것이죠. 발효되기 전 밀가루와 누룩을 만나 발효된 밀가루는 그 성질 자체가 완전히 다릅니다. 이처럼 하늘나라는 밀가루 사이에 감추어져 있지만 강력한 변화, 강력한 영향력을 끼치게 됩니다. 단순히 양으로 보면 밀가루가 누룩을 다 덮어버릴 것 같습니다. 밀가루가 주도권을 쥐고 있는 듯하지만 점차 일어나는 일을 보면 결국 누룩이 주도권을 쥐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밀가루가 누룩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누룩이 밀가루를 변화시킵니다. 누룩 안에 무엇이 있기에 이 밀가루를 변화시키게 될까요? 저도 찾아보니 이 누룩 안에는 이 효모가 있는데 이름이 이 사쿠로미세스 세레미아라는 이 효모종이 있습니다. 이 효모종이 빵을 발효시키게 되고, 아주 작고 적지만 이 효모종이 있는 누룩이 밀가루를 발효시켜서 변화를 일으키게 만듭니다. 다시 말하자면 누룩에 있는 효모종과 같이 미약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일상에서 역사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한 일상의 평범한 삶 가운데 임할 때 반드시 그 밀가루는 발효되듯이 반드시 우리의 삶은 변화가 일어납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보낸 편지를 한번 보십시오.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인데 함께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신 분이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그 일을 성취하실 것을 나는 확신합니다. 여기 선한 일을 시작하신 분이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그 일을 성취할 것을 바울은 확신한다라고 고백합니다. 여기 말하는 선한 일은 단순히 우리가 착한 도덕적 윤리적인 그러한 선한 행동을 말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그런 것도 포함하겠지만 여기서 말하는 이 선한 일, 바로 하나님께서 누룩과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 세상에 감추어 놓았고, 그 감추어 놓은 그 복음이, 그 예수 그리스도가 계속해서 전파되는 그 일, 그것이 바로 선한 일인 것입니다. 이 누룩이 밀가루 반죽 사이에 퍼져서 결국 밀가루를 발효시키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숨겨두신 누룩이 선한 영향력을 끼쳐서 변화를 일으킬 것이라는 그것이 바로 이 선한 일이고, 바울은 이것을 확신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누룩과 같이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키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여러분 삶 가운데 있으십니까? 교회는 다니지만 여전히 변화가 없다면 무엇보다 밀가루 반죽 사이에 누룩이 없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살펴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하늘나라에 대한 비유, 하늘나라의 비밀을 우리에게 설명하시면서 변화를 일으키는 삶은 다름 아닌 예수님 자신, 누룩과 같이 밀가루를 새롭게 발효시키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경험한 자만이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을 강력하게 계속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늘나라의 비밀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예수님을 통해 발효될 때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오늘 네 번째 이 하늘나라 비유에서 말하는 예수님의 비유는 어떻게 보면 아주 간단합니다. 마치 밀가루 이 3, 4톤의 밀가루의 평범한 일상처럼 발효되고 변화되는 그 온전한 영향력은 어떻게 가능한 것인가? 바로 이 누룩, 적은 양의 그 누룩이 변화시킨다. 그 누룩은 다름 아닌 예수님 자신, 예수님이 하늘나라에 이렇게 일상으로 가져오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온전한 변화가 일어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한국 대학생 선교회를 설립하신 고 이 김중곤 목사님이 계시는데요. 그분의 명설교 중에 이 백문일답이 있습니다. 100가지의 문제, 한 가지의 답. 모든 문제의 질문은 다를 수 있지만
결국 삶을 변화시키는 근본적인 답은 한 가지다. 그 답이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그 사실을 말해주죠. 저와 여러분의 각기 다른 밀가루와 같은 그러한 일상의 모습일지 모르겠지만 이 삶을 변화시키는 그 한 가지의 답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몇 가지 질문을 할 텐데 여러분은 그 답을 예수 그리스도라고 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해볼까요? 우리 생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삶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왜 여기 있습니까? 여러분의 인생 목표는 무엇입니까? 어떻게 하면 죄 사함을 받습니까? 영원한 생명을 어떻게 얻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미움을 사랑으로 바꿀 수 있습니까? 어떻게 절망에서 소망으로 삶이 생길 수 있습니까? 병든 사람에게 전해줄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죽어가는 사람에게 전해줄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나쁜 사람이 좋게 되는 최대의 비결은 어디에 있습니까? 행복한 가정이 되는 비결은 어디에 있습니까? 좋은 자녀가 되는 비결은 어디에 있습니까? 좋은 정치를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바른 교육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영적 부흥의 기폭점은 어디서 나옵니까? 청년들이 새로워지는 비결은 어디에 있습니까? 사회 범죄가 감소되고 없어지는 비결은 어디에 있습니까? 부자들이 들어야 할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가난한 사람들이 들어야 할 메시지는 어디에 있습니까? 태어나는 어린아이가 맨 먼저 배워야 할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정치가들이 알아야 할 분은 누구입니까? 역사의 주권자는 누구입니까? 어디에 생명이 있습니까? 어디에 길이 있습니까? 어디에 진리가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금방 대답한 그 예수 그리스도. 어떻게 보면 지금 목사님이 분명히 나를 가스라이팅 시키고 있는 것이다 라는 그러한 생각들. 역시 종교는 우리의 생각을 가스라이팅 시키는 것이야. 내가 이렇게 해서 지금 엄마부터 아빠 때부터 지금 내가 모태신앙으로 교회를 다니고 있지.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유사하지만 완전히 다릅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가스라이팅 시킨다고 해서 여러분들의 그 밀가루 같은 여러분의 인생이 바로 되지는 않습니다. 이스트가 살아있는 그 이스트가 밀가루를 발효시킵니다. 살아있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의 삶을 변화시킵니다. 여러분들 2024년 한 해 어떤 삶을 살아오셨습니까? 참 크고 작은 다양한 문제들, 다양한 사건, 사고들이 아마 있었을 것입니다. 그 문제의 답들을 찾으려고 여러분들이 이 길로 찾아다니기도 하고 이러한 책들을 보기도 하고 이러한 영상을 보기도 하고 여러 가지 사람들의 그런 만남들 통해서 자문을 구하기도 경험을 얻기도 했지만 사실 여러분들의 인생의 답은 한 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여러분들의 인생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같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처음부터 세상을 창조하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지막 날에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다시 오시옵소서. 창조부터 종말까지 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왜 교회에 다녀도 우리가 왜 신앙생활을 해도 우리 삶이 근본적으로 변화되지 않습니까? 왜 바로 되지 않습니까? 우리 가운데 숨겨져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비밀을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삶을 변화시키는 것들을 우리 마음 가운데 역사하지 않도록 우리가 계속해서 내팽개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 하늘나라의 비밀에 대해서 지금 시리즈를 계속해서 나누고 있지만 사실 첫 번째 마음밭의 비유에서도 사실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하나입니다. 길가와 같은 밭, 돌 같은 밭, 가시밭 같은 그런 우리 마음들,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여러 가지 우리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마음 가운데 신경을 써야 할 것은 좋은 밭, 우리를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수용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러한 좋은 밭으로 만들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의 밭에 우리의 말씀의 씨앗을 심겨 놓을 때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서 심겨놓은 그러한 참 씨앗이구나, 내가 정말 주님께서 심겨놓은 참 씨앗이다라는 것을 아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비교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을 보고 평가하지 않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역사하실 것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출소할 그때를 기억하면서,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을 기억하면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기 위해서 우리가 달려가는 인생인 것이죠. 작은 믿음, 겨자씨와 같은 그러한 믿음이 여러분들 가운데 심겨져 있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아주 작고 미미한 것 같지만 거기에 생명이 있다면 그 작은 생명이 여러분들의 삶을 성장시키고 여러분들의 삶을 성숙시킵니다. 아주 거대해 보이고 화려해 보이는 것이 여러분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생명이 있는 그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을 변화시킵니다. 생명이 어디에 있습니까? 진리가 어디에 있습니까? 길이 어디에 있습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고 말씀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참 생명이 있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에 우리의 참된 진리가 있습니다. 그것을 발견하는 자 가운데 크게 자라나가지고 큰 나무가 되고 여러 새들이 와서 길들이게 하고 선한 영향을 끼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에서도 어떻게 보면 동일한 말씀입니다. 세상은 거대한 밀가루가 여러분들의 삶을 다 덮어버리고 밀가루가 모든 삶을 다 변화시킬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더 많은 것을 가져야 된다고 하죠. 더 높아져야 된다고 하죠. 더 많은 것을 끌어모아야 여러분들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변화는 밀가루가 많다고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지만 그 작은 누룩, 그 이스트가, 그 효모종이 그 밀가루 반죽을 변화시킵니다. 거기에 선한 영향력이 있고 거기에 삶을 변화시키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2000년의 이 세계 역사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아주 작은 그 이스라엘 땅의 갈릴리, 그 모여있던 촌동네에 있었던 예수와 12명의 제자들, 그 누구 하나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그 누구 하나 거들떠보지도 않았습니다. 그 당시도 시골이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다면 예루살렘으로 가셔서 좀 더 공부를 많이 배웠던, 좀 더 덕망이 있었던, 좀 더 사회적으로 평판이 있었던 그러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더 큰 영향력을 나타낼 수 있다고 예수님은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오히려 갈릴리 그 바닷가에서 어부로 지내던, 세상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모르겠고 이리저리 방황하던 그러한 사람들을 예수님은 부르셔서 그 사람들을 인생 가운데 비전을 주셨고 꿈을 주셨고, 이제 너희가 고기를 낚는 그러한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 이 세상에 생명을 구하는 그러한 자로 부르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12명으로 시작된 그 작은, 그 누룩과 같은 그 작은 영향력이 지금 2000년은 지금 지난 온 세계를 변화시키는 강한 영향력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여러분들의 평범한 일상 가운데서도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일하고 있습니다. 그 일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누룩과 같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간직한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학교에, 여러분들의 가정에, 여러분들의 직장의 삶을 조금씩 변화시킬 때 그 삶이 하나님께서 변화시키고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십시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가 이런 삶의 참된 주인이 되셔서 하늘나라가 내가 앞으로 죽어서 갈 그 나라가 아니라 이미 지금 이 땅 가운데 임한, 이미 나의 학교 생활 가운데, 이미 나의 가정 생활 가운데, 이미 나의 삶의 터전 가운데 임한 그 하나님의 나라를 누려갈 수 있는 그 우리 청년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여인의 밀가루 섞는 이 모습을 통하여서 아주 지극히 평범한 이 일상 가운데 하늘나라가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밀가루 사이에 숨겨져 있는 그 작은 누룩이 밀가루를 발효시키고 변화시키고 선한 영향력을 끼쳤던 것처럼